거룩한 소명을 위해 구원하셨다. 거룩한 소명을 위해 구원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 구원에 이르는 새로운 길,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굿뉴스라고 그러잖아요. 왜 굿뉴스입니까?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면 돼요. 주의 말씀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복음이죠.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소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소명에는 1차 소명이 있고 2차 소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1차 소명은 말 그대로 구원을 위한 소명이잖아요.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부르심, 이게 1차 소명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위한 부르심, 믿음을 위한 부르심, 이게 1차 소명입니다. 전도해 보셨죠? 전도한다고 다 예수님 믿게 되지 않잖아요. 근데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방편으로든지 어떤 길을 통해서든지 주의 구원의 백성의 반열의 수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1차 소명이에요. 그럼 2차 소명은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가지게 되는 소명. 한마디로 얘기하면 충성을 위한 부르심. 그게 이제 2차 소명이죠. 그래서 믿음을 위한 부르심이 있고요. 충성을 위한 부르심이 있다고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난 이제 천국 간다. 그리고 끝, 그거 아니라는 거죠. 믿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부르신 그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학교 가면 이제 라틴어도 배웁니다. 당연히 기억이 안 납니다. 나는데 이제 기억나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르셨다 이 말이 보카레예요. 보카레. 근데 여기서 보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직업이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그것이 직업으로도 번역이 되긴 했지만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2차 소명의 자리. 그게 오늘 9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거기 두 가지가 있죠.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 무슨 부르심이 있어요? 거룩하신 소명으로의 부르심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요. 세이브하신 역사가 있고요, 우리를. 그 다음에 우리를 콜링하신 역사가 있대요. God saved us and called us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고 또 나를 부르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또 행복한 길이겠습니까? 부르신 일에 응답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 사는 모습이라고요. 저 사람 잘 살아. 돈 많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돈 많으면 그냥 돈 많은 거죠. 돈 많은 사람이 어떻게 잘 살아요?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돈 많은 사람들도 만나잖아요. 참 불쌍하게 이럴 데가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창살 없는 감옥 같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가난하면 잘 사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저 사람 잘 산다. 우리가 그런 좀 용어 정리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저 사람 진짜 잘 살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잘 사는 건 뭐가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에 응답하며 사는 것.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베트남 선교도 그거 생각했잖아요. 같이 8명이 쭉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장소가 어딘가, 어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인가, 거기서 살펴보고, 그래서 이분 얘기도 들어보고 저분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새벽 말씀에도 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7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7절 어제 드린 말씀인데 이건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소심한 마음이 더 정확한 번역이다 그랬죠. 영어 성경에도 티미디티라고 나와요. 소심한 마음.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대해야지. 이게 담대한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가는 거, 그게 담대한 마음이라고요.
부르셨으니까 당연히 공급이 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셨잖아요. 당연히 공급하시죠. 근데 그냥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광야 길을 찾아 들어가는 거는 뭐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가는 때 그때 담대함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소심한 마음이 아니라고요. 소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절망이 가겠죠. 절망하니까 낙심이 되죠. 낙심이 되니까 중단되잖아요. 그 포비아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포비아. 이제 두려움 이런 거잖아요. 그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어둠 포비아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촛불을 그 당시 전기는 없으니까 방방마다 다 그냥 잠잘 때도 촛불 환하게 켜놓고 잤대요. 어둠 포비아. 그럼 잠이 오나? 모르겠어요. 어둠 포비아. 프랑스 앙리 3세는 고양이 포비아가 있었대요. 고양이만 보면 막 난리 나고 막 그랬대요. 고양이 포비아. 그래서 포비아에 대한 것 좀 보다 보니까 그 엘리베이터 포비아가 있대요. 참 별의별 포비아도 많아. 그죠? 엘리베이터 포비아. 이 사람은 무조건 몇 층에 살아야 됩니까? 이 사람 무조건 1층이지. 엘리베이터 절대 못 타시는 분. 엘리베이터 포비아. 그러니까 무슨 포비아.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진짜. 근데 그 뒤에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세 가지 마음이래요. 첫 번째 무슨 마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 그러니까 담대하다 할 텐데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마음 주시고요. 감당이 되는 거지. 두 번째 사랑의 마음. 이거 뭐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절제의 마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절제의 마음. 그냥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다 관여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절제가 참 중요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마지막에 절제잖아요. 절제. 그래서 여기에 무슨 절제가 필요하냐? 제가 보니까 감정의 절제가 있어야 돼요. 감정의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오버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애들 보니까 나는 진짜 이번에 베트남 가서 깜짝 놀랐어. 세상에 베트남에 있는 그 아이들도 예배 시간에 게임하고 있더라고. 야, 난 진짜. 야, 대단하다. 좀 머리 좀 큰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 맨 뒷자리, 걔는 맨 뒷자리 앉아가지고 게임하고 있더라고. 스마트폰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누가 생각났어요. 어쨌든. SNS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죠. 절제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가 올라오면 거기에 그냥 계속 뭐 댓글 달아주고 뭐 표시하고 그냥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절제해야 된다고. SNS 절제돼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하시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말씀이 나오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깨끗하게 하신대요. 그게 가지를 얘기하니까 전지 작업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포도나무, 뭐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과원지기가 하는 게 뭐예요? 가지 정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풍성히 맺도록. 가지가 많으면 영양분이 다 분산돼 버리니까 실한 가지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절제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그 주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그렇게 막 바쁘고 막 부산스럽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절제의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관심 종자여서 이것도 관심 많고 저것도 관심 많고 여기 있다 그러면 저를 쪼르르 쫓아가고 또 여기 있다 그러면 저를 쪼르르 쫓아가고 주님이 바빠요. 주님이 바쁘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 좀 제 주변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절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 꼭 붙드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리고 무슨 마음이에요? 절제의 마음. 이게 말씀 기도잖아요. 이거 꼭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이 소심한, 저도 옛날에 왕소심이었거든. 근데 이제는 뭐 소심이 뭐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제 주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많이 체험해 보고 물론 실패도 많았죠.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구나. 그래서 13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잘 표시가 안 되는데 13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지키고에 동그라미 씁시다. 원문의 뜻이 뭐냐면 꼭 붙잡아라예요. 꼭 붙잡아라.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뭘 붙잡아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진리의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해준 이야기, 그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 신약 성경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헬라어는 어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순이는 없는데 어떻게 표현하냐? 동사 뒤에 누가 얘기했으며 누구한테 말했는지 그 어미가 달려 있거든요. 동사마다. 그래서 어순이 필요 없는 언어가 헬라어인데 그러면 맨 앞에 쓰는 건 뭐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지금 맨 앞에 써요. 그러니까 13절 같은 경우는 뭐가 제일 앞에 있을 것 같아요? 지켜라가 제일 앞에 있어. 지켜라. 붙들어라. hold on. 꼭 붙들어라. 뭘 붙들어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 보낸 거잖아요. 영적 스승이잖아. 영적 아버지잖아.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됐죠. 그러니까 그 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성경 말씀. 오늘 새벽에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거를 홀드를 하라고요. 꼭 붙들어라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게 뭔지. 10절에 나오는데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는 드러내신지라에다 동그라미 칩시다. 드러내신지라. 이게 뭐냐? 그 illuminate라고 빛을 비춰주시다라는 단어예요. 주님께서 빛을 딱 비춰주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써 영원한 복음으로써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 비춰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비춰 주신 대로 가면 돼요. 그런 영어로 뭐 하이라이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이라이트. 주님께서 거기다가 딱 이렇게 라이트를 비춰 주신다. 그럼 글로 가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14절도 마찬가지예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단어 하나가 좀 아시는 게 빠졌어. 성령의 안내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안내해 주신대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또 다른 별명이 보혜사잖아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네, 그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안내해 주신대. 아니 여러분 그러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아니 빛을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안내해 주시는데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그것만 꼭 붙들고 하면 되지. 이번에 베트남 일정 가는데 저는 베트남 이번에 2번째 방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치민은 가본 적도 없어요. 당연히 길도 모르지. 제가 염려했을까 안 했을까요? 내가 그 염려를 왜 해? 가이드가 있는데 거기 다녀본 선발대 갔다 온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안내자가 있고 제가 베트남 뭐 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그걸 뭐하러 해? 그죠? 뭐 이번 주 설교하겠지만 진짜 여호와의 하나님 그리고 거기 또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선생님이 한 분 있어가지고 그 선생님을 통해가지고 뭐 설교도 하고 그래서 엄청난 은혜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비춰주시고 안내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한 거지.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 진짜. 뭐 어떻게 할 거 진짜. 제가 설교도 안 되네. 어떻게 할 거 진짜 그거. 아버지 주셨는데 왜 글로 가? 안내자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베트남에 여러분 또 글씨도 못 읽겠어. 그 다음에 제 아내가 베트남 갔다 와가지고 지금 베트남어를 공부한다는데 저희 옆에서 응원을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잘 되는지. 근데
베트남에 성조가 있대. 들어보세요. 영어로 MA거든? 근데 6개가 뜻이 다 달라요. 나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 아무리 들어도.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하는지 아시겠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대로 가시라고요. 그 길이 아름다운 길이고요. 그 길이 잘 사는 길이고요. 그 길이 행복한 길이에요. 사도 바울의 예를 뭐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이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가슴이. 근데 성령께서 길을 다 막으신대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성령께서 전도를 막으셨대. 왜냐? 빛을 비춰주시는 데가 있거든. 그냥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근데 그 드로모 환상 봤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와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빛을 비춰주시고 갔더니 루디아라는 사람을 안내자로 딱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유럽 첫 성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붙들라고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오늘 굉장히 중요하네. 그죠? 13절 꼭 붙들어라. 뭐 10절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 14절에 성령께서 안내해 주시는 거. 그거 꼭 붙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빛을 안 비춰주시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못해? 하지 마 아무것도.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주님만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뭘.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걸 못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냥 뭐가 그렇게 급한지 가만히 계세요. 그냥 가만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할 때도 가만히 있어야지 뭐. 그래서 이제 말씀의 이제 마지막 우리 생각해볼 게 뭐냐면 버릴 것인가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따라가리니. 이렇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꼭 붙들어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 전서 후서, 특별히 후서 쓸 때가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이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서 뒤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내가 어느 집에다가 겉옷을 두고 왔는데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감옥이라는 게 뭐 말도 못하죠. 돌로 이렇게 막아놓은 감옥이고 겨울철이었으니까 바람 들어오면 얼마나 춥습니까? 제 목양실도 거기도 그 뒤에 그 위풍이 세가지고 어제부터 난로 켜놨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근데 뭐 죄송합니다. 뭐 그거에 비할 건 아니지.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든지 어느 집에 두고 겉옷 가져와라. 이렇게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고요. 그런 바울이 부끄러워서 떠난 자들이 있대요. 그게 15절이에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마 디모데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시아, 여기서 아시아 그러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복음 전한 곳이에요. 근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대요. 얼마나 참 이게 목회자에게 큰 충격인지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 중에는 심지어 원문에는 심지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대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부겔로 권사님이 허모게네 권사님이 뭐 이런 거예요. 요즘말로 말하면. 그런데 반면에 16절에 보니까 끝까지 격려해주고 찾아주고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오네시보로예요. 오네시보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끝까지 붙들기 원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은 어느 바늘에 서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오네시보로의 바늘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네시보로의 바늘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오네시보로는 어떤 일을 했느냐? 16절 오네시보로 이름 뒤에 봅시다.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7절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그러니까 오네시보로는 원래 에베소 사람이거든요. 근데 로마까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격려해주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찾는 거 사실 자기도 너 칸패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상관없어요. 복음의 동역자로서
그렇게 위로해 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 기도예요. 주님의 날에 큰 긍휼을 그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죠? 충성을 위해서 부르신 자리가 있다고요. 거기에서 2차 소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능력의 마음, 철저의 마음, 사랑의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춰주시는 것 성령께서 안내해 주시는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행여라도 부겔로와 허무게나의 반열에 서지 않도록 끝까지 그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쭉 따라가려니 그 찬송을 계속 부르시면서 하나님 저도 오늘 15로의 반열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심 약하잖아요.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혹시 좀 이제 중단되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5로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주의 날에 주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그 은혜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소명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소명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비춰주십시오. 안내해 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인도함 구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고 놀라운